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존재와 가치와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온갖 복이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시고, 또한 넉넉히 승리하고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는, 또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뻐 춤추는 감사와 찬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합니다. 요한 1서 또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들을 앞에 지금 2장 하는 부분까지 나와 먼저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이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서로의 기쁨, 그 기쁨은 곧 하나님과 예수의 기쁨이다. 곧 예수님의 기쁨, 사랑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합니다. 2장 1절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가운데 사귄다면서 하나님과 직접 사귀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 속에서 직접 사귀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범죄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죄와 그리고 그 결과들, 그래서 어떤 죄들을 용서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호자 성령님 계시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 2장 1절에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중재자,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옳다고, 의롭다고, 내가 택하고 아버지가 택해 나에게 주시고 내 피로 덮어져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 사람입니다. 곧 아버지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주실 분이, 알려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같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다. 자, 그래서 세 계명을 쓰는데 옛 계명인데 예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증명했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범죄를 했겠는데 그 죄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대가가 무엇인데 내가 그걸 용서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용서를 받고 있는, 용납받고 있는, 그러나 성령은 그 죄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가치, 그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내가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너를 사랑하는 그 복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죠. 그렇게 다 이루어진 자. 그러니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 아버지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냥 딱 잘라가지고 OX를 가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는 OX입니다. 그러면 OX의 삶을 살 수밖에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고 그 사랑이 안에서 있고 그 사랑이 실현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랑을 실현하지 않고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으면 행해야죠. 어떤 행함? 예수님이 지시하는. 내가 배워왔던 윤리나 도덕, 종교성을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착한 일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자. 인생을 다 걸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생을 다 걸고 사랑을 해야 돼요. 인생을 다 걸고 사랑하게 하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죠. 빛대 어둠.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겁니다.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뜻이 변천되어는 처음에는 조화롭고 정돈된 질서. 분명히 구분 깔끔하게 조화롭고 정돈된 질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꾸밈이나 또한 장식으로 변합니다. 이제 꾸며지고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의 손들이 움직여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우주 세상 세계인데 정리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정리가 안 된 뭔가 이상한 뜻이 이제 이렇게 코스모스라는 변천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 소유, 근심, 고난이 무대가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 세상과 또 마귀와 세상에 있는 것, 종교, 영적관, 세계관, 철학관, 삶의 방식 등을 자랑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지 없는 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세상을 사랑한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러셨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헤아가페투 파르토로스라는 헬라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투라는 단어가 소유격으로 써 있습니다. 이 것들이라는 것인데 지시사인데
주격적 소유격으로 쓰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또한 목적격 소유라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래서 태번역에서는 목적격 소유격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주격적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없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이다. 이 둘 다가 다 사도 요한은 두 개를 다 염려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염려하고 썼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를 사랑, 아버지의 사랑 두 가지를 다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랑이 없는 직설법 현재라고 그랬죠.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존재 위치와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사진을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이 그겁니다. 빨간색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안에 머물러졌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 관념의 예수일 뿐이다. 관념의 예수. 우리는 관념의 종교, 기독교를 종교화시켜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삼위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만 사랑하게 됩니다. 나 아버지를 사랑해서 뭔가 하잖아.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범죄했거든 죄를 자백해라. 그걸 진짜 사겨라.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은 뭐로? 세상에서 온 것이다. 세상에서. 마귀가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공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분명하라고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다 살았습니까? 칠판에 해가지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게 구분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자랑에 욕심에 자기 행위에 윤리 도덕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종교를 가져서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나의 죄성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직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분께 순종할 때만 멈춰지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투미아라는 이 단어인데 정욕, 강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과 적대적 관계이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과 서로가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적대적 관계.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을 심은 자는 성령의 것을, 육체에 심은 자는 썩을 것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느 이쪽 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여기 갔다가 이쪽 갔다가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안 그러면 안 찾고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종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열매예요? 육체 열매란 말이에요. 육체 욕망의 열매입니다. 이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것만 나타나는 겁니다. 눈의 욕망이라 했어요. 눈의 욕망. 옵탈모스라는 눈, 시야, 시락.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악한 눈. 그래서 우리는 견물생심이라는 우리의 세상에 사용합니다. 보면은 뭐요? 갖고 싶은. 러시아가 왜 침투를 했어요? 견물생심. 저거 빼앗아야겠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눈으로 보여줘서 베드로 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구워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우리는 눈에 보여집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아내의 행위가 남편을 구원하는, 대신 구원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아내가 믿지 않는 편에게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은 그들이 그가 남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내 욕심에 만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하, 이런 것은 눈의 욕망이다. 눈의 욕망. 여자들이 지금 뭔가 치장을 해야지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것을 내 눈에 만족하기 위해서 꾸며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왜? 당신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치장 안 해도 거기에 치장하고 막 시간 들이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고 사라와 같이 남편을 주인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남편도 눈에 안 드는 아내, 눈에 보니까 약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눌러. 그러지 말아라. 왜? 생명을 함께 가진 자이다. 생명을 함께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여기 살림살이 욕망이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알라조네이아 투 비우라는 쓰여있는데, 생명이라는 비오스, 이 지상에서의 생활, 살림살이, 생활방편, 또 이 땅의 생명,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혈과 뼈, 곧 몸의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밑에는 조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생명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똑같이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영원한 영적인 생명.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 부지하기 어떻게? 뭔가 살림살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그냥 다 이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남이 사면 다지. 범죄한 자가 책을 들어 이 가방을 들고 가니까 다 사. 그가 범죄를 했든 뭐했든 상관없어. 이게 우리들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유명한 분이 신발을 아주 신었어요. 그 신발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 신발 불통이 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살림살이, 눈의 욕망, 육체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나오고, 나도 저걸 가지고 싶은 거, 빼앗고 싶고, 힘으로 누르고 싶고, 그런 게 우리입니다. 자랑, 알로제네인데 풍 떠는 겁니다. 거만한 과시. 여러분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파트가 몇 평이고 뭘 다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시, 자랑, 아파트 자랑, 집이 몇 채인지 자랑, 돈 얼마 가졌는 자.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기 뭘 해줬네, 엄마 아버지가 뭘 해줬네, 슬퍼, 나는 못 받았네. 해준 것 표현한 것과 과시하는 것, 못 받은 것 표현한 것 동일한 겁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 육체 욕망, 악목 욕망, 살림살이, 과시 욕망입니다. 당신에겐 어떤 욕망이 크십니까? 구분을 했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사라질 자예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되는 것.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진짜로 없어져 버린 것.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과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영원히 남는 자, 영원히 남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다 들춰내시는데 자꾸 여러분 스스로는 또 감추려고.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치감을 갖게 되고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관계를 나갑니다. 겉모습으로 지나가고,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 뭐가 그렇게 이제 과거 걸 이렇게 뚫쳐내십니까? 예, 내가 범죄한 사실이 인정도 안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덮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있고 용서를 받는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질서가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지만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동안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지금 이게 있는 거 뭐예요? 뭐 하려고 있다고요?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보존하는 이유는 앞으로 없애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둔 이유는 그에게 심판이 멸망 보존해 주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말하는 별들이 사라지고 땅에 있는 것들 다 타버리고 세상에 진짜 이 거짓된 것들이 다 날 거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없어지고 빠지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의 대상,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 그리고 너라는 얘기입니다. 너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할 수 없을까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피하는 것.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약속을 어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합리화를 시킵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 스스로. 그게 범죄함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쉬게 하였습니까? 내가 쉬고싶어서 합리화를 쉬었습니다. 노라는 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 걸. 오직 아버지만, 오직 예수만, 오직 성령님께만 순종하는, 사랑하는, 신뢰, 믿어드리는 그런 복된 또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